70페이지 교재 읽겠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거하는 것을 다윗은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던 중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후손들로 하여금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은 실망하기는커녕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18장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의 주변 강대국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기사와 함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18장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7장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 당시에 이제 다윗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왕궁도 다 짓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급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 실력대로 내 능력 때문에 이런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점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 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궁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 그 당시에 보면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죠.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점은 힘들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평안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이제 평안을 주셨으니까 좀 누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평안을 주셨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뭘 원하실까?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평안을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급하면 부르고, 그게 아니라 평안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힘들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끝없이 생각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게 우리와 차이점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훌륭한 모범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에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절할 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절할 만한 사람. 이 참 표현이 역설적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쁘게 거절할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17장 4절 보십시오. 자,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품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던 순수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쭉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산 것 위에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지으면 피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내부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궁을 짓고 계속 전쟁하고 너무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백성들이 부역을 하고 성전을 짓는 건 다윗 입장도 좋고 백성들도 기뻐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자상하신 분입니다. 야, 다윗 너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안정을 찾았는데 마음만 받을게. 너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백성들도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 너 안 지어도 좋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짓겠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계속 축복입니다. 축복. 17장 끝까지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 너의 자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7장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제안을 하면 하지 마. 그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이것저것 아빠 엄마 위해서 이거 할 거예요. 야 아서라 안 해도 된다. 너 지금 바쁜데 뭘 하냐.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도 아주 뿌듯할 때 있잖아요. 야 다 컸다. 어떻게 얘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딱 하나님 마음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부족해서 다윗이 죄가 많아서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화내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도 기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내가 들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다 해서 딱 이렇게 거절하시는 법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 마음은 마음대로 다 받고 그런데 기뻐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죠. 그 사실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생색은 다 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 이것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보면 실제로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치는 신용을 했는데 마음은 진정했지만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셔도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그 진정성을 아시고 거절하셨지만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도 바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치는 자.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을 보죠.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장 11절. 자, 1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 그것을 드린다 하는 것하고 그것도 드린다 하는 것하고 다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18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다윗이 전쟁할 때 계속 연전연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금, 은, 놋 이렇게 전리품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장차 하나님 앞에 지을 성전을 위해서 차곡차곡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당연합니다.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거나 다윗조차도 전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자기를 지키시고 병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좀 다릅니다. 자, 1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아서 조공을 바치고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네셀하고 전쟁에서 다 또 가져오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노량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요. 자, 9절 보시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고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하다네셀이라는 왕하고 도우라는 왕이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가 하다네셀을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다네셀을 누가 무찔렀느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도우 입장에서는 고마운 겁니다. 자기가 대항하기에는 힘에 붙이는 적을 다윗이 무찔렀으니까 도우가 기뻤어요. 그래서 이 도우라는 왕이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하도람이죠. 아들을 지켜서 다윗한테 가서 인사를 좀 해라. 하다네셀을 무찔러 주어서 참 감사하다. 그때 준 것이 10절 후반부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출정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드람이 가져온 건 전쟁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다네셀을 이겼는데 라이벌인 도우 왕이 고마워서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금과 은과 놋그릇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윗이 이건 안 바쳐도 됩니다. 전쟁한 게 아니니까.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이웃 나라가 거저 준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막대한 금과 은과 놋을 다 하나님께 바치니 이건 보너스로 주셨네요. 이건 뭐 전쟁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도 왕궁 새로 짓고 뭐 부하들한테 포상금도 주고 할 게 많으니까 이건 제가 갖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별로 섭섭해 하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바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2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성전을 바치겠다 했을 때도 감동했고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보셔도 그건 안 바쳐도 되는데 그건 그냥 너 가져라 이럴 법도 한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저 한번 따라 하시죠.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죠? 마음만 바쳐도 영원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거 바쳤는데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놋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그것도 바치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도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최대한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적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바치는 다윗.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 온통 마음이 그 마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예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고 봉사하기 힘들 때도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치는 것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령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셔도 기쁘게 하나님이 거절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